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달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예, 성경 사복음서 중에는 어떤 책은 좀 길고 어떤 좀 짧고 그런데 그중에 가장 길게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12살 정도 됐을 때 예루살렘 올라갔던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여벌 가지고 마리아가 아주 혼이 났던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통신과 보안과 치안과 이런 게 잘 발달된 나라에서도 아이를 잃어버리고 한 사흘 못 찾아봐요. 그 대단한 충격이 될 텐데, 그때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럴 때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니까. 어떻든 이런 짤막한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충격적인 한 대목이 다른 복음서는 없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또 지혜가 충족하며, 아마 자란다는 건 육체적으로 키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왕의 사람이 또 육체적으로는요 건강하게, 건장하고 강건하게, 그리고 육체만 또 커서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지식 배우고 습득하고 숙달한 그런 지식 기술하고는 달라요. 지혜라는 건 배우기 전부터 거의 타고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지혜가 충족하며,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이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아이들이 이렇게 크는 거 보면요, 육체적으로 또 건강하게 반듯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자라나고, 또 인간관계, 친구들하고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또 원만하고 사물의 이치를 학벌하고 상관없이 지혜로운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명석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나 하는, 참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건 참 아무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가 자라는데 그 아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는요, 아무나 또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가 이제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또 엘리자벳이나 사가랴나 이런 분을 다 만나보고 예수님 어린 시절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을 갔다. 유월절은 유대 명절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인데 그 예루살렘까지 거의 한 140, 50km 되는 먼 길을 적어도 한 4일, 5일 정도 걸어서 명절 제사를 위해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거예요. 한 해 한 번씩 그 뭐 작은 일이 아닌데 150km 하면은 여기서 부산까지 아마 가는 거리가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걸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될 때, 그러니까 그 이전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12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셨는가. 아까 뭐 아이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말 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처음에는 그런 거 궁금할 것도 없고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 어릴 때 어떻게 컸는데 뭐 이런 거 관심이 없다가 아마도 사도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그 AD 100년이 지나서 2세기를 맞이할 때쯤에는요, 사람들이 괜히 또 호기심에 예수님 어릴 때 어떻게 컸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궁금증을 갖고 또 그 뭐 누가 묻고 자꾸 따지고 이래 하면은 야 이거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은 사람들이 꽤 관심을 가지겠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 안에는 없는데 신약 중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들이 세상 다 떠나고 나서 그리고 한 2세기 초나 2세기 중엽이나 이럴 때 가서 사도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위경을 쓰는, 가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꽤 많아요. 자기 이름으로 하면 책이 안 팔리니까 사도가 쓴 것처럼 그 이름을 빌려가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나중에 AD 397년 제2차 칼타고 회의에서 종교 회의가 모여가지고 야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걸 놓고 고민하고 검증하고 검토해가지고 그 이제 그 위경 오늘 우리가 원하는 위경이라고 가짜 성경 하는 거는 다 배제되고 신약은 27권만 가치가 있다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위경으로 판정 나가지고 성경에서 배제된 문서 중에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도마가 썼다. 실제는 도마가 쓴 건 아닐 겁니다. 도마가 썼다고 하는데 도마의 앞을 조금 보실까요? 도마가 썼다고 하면서 도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복음서 이런 책이 있어요. 그 도마가 쓴 게 아닌데 아무리 봐도 도마가 쓴 것 같지 않은데 도마가 썼다고 이제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왜 도마가 썼다고 또 했을까? 이런 건 또 이제 확정은 짓지 못하고 여러 학자들의 추측이나 추정이 있는데 도마를
그 디두모라는 도마, 디두모라는 말도 쌍둥이고 도마라는 말도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떻든 도마가 쌍둥이인데 실제로 도마 아버지가 그 쌍둥이를 낳았느냐 하는 거 아무것도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도마하고 누가 쌍둥이냐면요, 예수님하고 너무 똑같다. 예수님하고 도마가 거의 뭐 쌍둥이도 될 만큼 똑같았다 그래요. 그래 이제 영적으로 쌍둥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 개인적으로 도마의 육신 아버지가 누군지는 뭐 전혀 몰라요. 거기다가 이제 그 어떤 이론에는요, 예수님도 자기 아버지 요셉하고 목수일을 했고 도마도 목수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까지 똑같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하고 도마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쌍둥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름이 그 본명이 유다인데 유다라는 말보다는 쌍둥이라는 말이 그 디두모 혹은 도마라는 말이 더 유명해져 가지고 도마도마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저한테도 그 책이 있거든요. 도마가 썼다고 하는 가짜 성경,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때가 하면 5살. 5살 뭐 그냥 장난감 좋아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뭐 마리아하고 요셉이 장난감 사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상당히 뭐 만드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깨울가에 가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하필이면 또 이봐요, 안식일이야. 예수님 안식일인데 진흙을 이겼어. 그러면요 진흙을 반죽하는 건 노동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 애들이 가서 막 예수가 진흙을 이겼다, 안식일인데 진흙을 이겼다 해가지고 이제 말썽이 나가지고 어른들이 막 나와 보니까 예수님 입장이 고려진 거라. 그래서 날아가라 대요. 날아가라 한데 그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위기를 모면했다. 도마가 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책에 그 나오는 얘기, 제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요런 아이들 엄마들이 예수가 놀지 마라, 그 애가 못했다, 그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율법도 장로의 전통도 유전도 안 지키고 그 불경건하라, 물든다 같이 가지 마라. 제가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를 해버렸던,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이야기도 있어요, 그 책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어쨌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말한 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아주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입장 곤란하게 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그 양아버지죠, 뭐 양부 요셉의 꾸중과 훈육을 거치면서 그 예수님의 행동이 점차 다듬어지고 조심하고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 한 번은 실수로 그 도끼를 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자기 발등을 찍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고쳐줬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지붕에서 친구 제노원이라는 아이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가 밀어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살려
내면서 내가 민게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살려낸 능력을 가지고 증거해내는 뭐 그런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2살 됐을 때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뭐 요즘 말로 지방 목사, 지방에 있는 랍비들은 실력이 조금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랍비에게 물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은 1년에 한두 차례 가는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굉장한 랍비를 만나가지고 평소에 해소가 되지 않던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어른들에게 대학자들을 만나가지고 뭐 물어보고 질의응답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참 대단한 제도죠. 지금도 그런 게 교회에서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 자기도 이제 평소에 예수님도 뭔가 그 납득이 안 되는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아는 대로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장로의 유전 전통은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오히려 따지고 그 장로들 내지는 그런 그 랍비들이 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다 보고 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너무 빠져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 것도 잊어버렸어. 그래 이제 돌아가는 길에 대체로 또 남자는 남자끼리 이래 가고 갈릴리 온 사람들 여자도 여자 쪽 갈 때 생각하기를 요셉을 생각할 때 엄마하고 같이 갔나? 아직 저지 덜 떨어졌나? 그러고 있고 이제 엄마는 또 주제 다 컸다고 이제 애비하고 갔는가? 그리고 서로 안 챙긴 거야. 그 하루 쭉 길을 가다가 쉬는 데 가서 만났는데 아는 우리 경상도 아는 그러죠. 무슨 소리요? 당신하고 같이 안 써? 무슨 소리야?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루 길 가다가 하루 동안 예수님 없이 지낸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예루살렘 올라오면 또 하루. 그랬더니 근데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찾아보는데 하루 해가지고 사흘 만에 찾은 건데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여러분 뭐 예루살렘 가면요 지금도 그 마리아의 애타는 음성이 들은 것 같아요. 예수야 우리 예수 안 봤어 뭐 정말 참 그 아이를 잊어버리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래서 다 가봤는데 없으니까 혹시나 하고 성전에 갔더니 거기 뭐 예수님이 뭐 열심히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거 막 심취해가지고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막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애를 태우지 않냐. 근데 예수님 말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 이상합니까? 내가 여기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고향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목수일을 배우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저 생각에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는데 도마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를 어떻게 부르고 요한 야고보는 어떻게 부르고 시에리 마태는 어떻게 부르고 뭐 이렇게 부른 장면이 있어요. 근데 도마는 어떻게 불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도마하고 예수님이 쌍둥이 같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게 너무 유명해가지고 뭐 이름은 유다인데 이걸 쌍둥이라고 도마라 이렇게만 디두모 혹은 도마라고만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도마가 육신의 어떤 쌍둥이에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마치 쌍둥이 같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주석에도 그런 말이 있고 전설에도 그런 말이 있고 그래요. 그것도 목소리도 같이 해 또.
그래서 목소리를 같이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고 얼마나 또 일을 잘하고 뭐 이런 거 다 배워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요셉에게 배우지만은 또 도마는 예수님께 배우면서 같이 들어 일을 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부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도마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나설 때 그냥 따라 나선 게 아닐까. 쌍둥이 같이 한 몸 같이. 그래서 이제 목수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알게 되냐면요. 예수님 어린 시절이라는 책 말고 또 도마가 쓴 것 같은 책이 있는데 도마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딴 책이야. 도마 행전. 요한 행전, 뭐 베드로 행전, 도마 행전 이렇게 사도 행전 말고 도마 행전이라는 책이 그것도 저한테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읽어봤어요. 재미있는 책입니다. AD 한 60년 넘어서 64년 5년 될 때 수데반 일로 인해서 핍박도 나고 네로 황제 박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할 때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졌다라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은 남아 있었어. 그런데 사도들도 성도도 없는데 우리말이 똘똘 뭉쳐 있으면 뭐 할 거냐. 우리도 선교를 가자. 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나라들을 그 당시 뭐 이렇게 쭉 지중해 판도에 중요한 나라도 넣고 제비를 뽑은 거야. 제비 뽑히는 대로 딴소리 하지 말고 가는 거다. 그리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자기는 나는 어디다 나는 어디다 나는 어디다 너 어디에 대해서 뭐 아나 이렇게 막 그 정보를 알고 싶어서 하는데 다 자기는 어디라고 말하는데 도마는 말 안 해. 도마, 자네 어디야? 어딜 가는 거야? 근데 도마가요. 나는 히브리다. 내가 어떻게 인디아에 가리요? 자기가 인도에 그랬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다 제비 뽑아서 가기로 했잖아. 그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도마는요, 경상도 사는 것 같아. 안 먹고 안 한다면 진짜 안 해요. 또 도마 성격을 아니까 뭐 누가 더 권하지도 않고 끝났는데, 그날 밤에 도마는 절대로 인디아 안 간다고 이제 다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꿈인가 생신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도마를 보고. 그래 이제 도마 보고 예수님께서 도마야,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인디아에 가라 그래요. 그 도마 하는 말이 걸작이라. 랍비요, 제가 주님께서 가라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인디아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 참 대단한 사람. 그러면 예수님도 더 이양 말 도마는 안 한다면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이제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왔어. 그래서 오면서 보니까 누구냐면 인도 황제가 왕궁 건축을 계획하면서 건축가, 아주 탁월한 건축가 혹은 목수, 석공 이런 건축 전문가를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요, 내게 노예가 하나 있는데 목수일 잘한다. 그래서 당연히 혹시 목수 찾으면 정말 믿을만하다. 한 만나보겠냐. 꼭 만나본다고. 그래 와가지고 그 인도의 군타 포러스 왕의 상인 아바네스라는 그 상인이
네 주인 맞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맞다고. 그러니까 뭘 만들 수 있는가 하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이 목수와 석공 다 할 수 있는데 나무를 가지고는 가래, 쟁기 같은 거 하고 멍에, 저울, 배에서는 노, 돛대, 도르래, 그리고 돌로는 비석과 신전, 왕궁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건축에서는 뭐 그야말로 마스터 메이슨이야. 아의 숙련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하고 둘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인도에서 온 군타 포러스에 보는 아바네스라는 상인이고 요 도마인데 예수님께다가 노예 값을 세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사고 파는 걸 도마가 봤어. 자기는 영업식 가는 거야. 노예인데 뭐 가야지. 그래서 돈을 주머니에 담았는데 그렇게 하자. 그리고 문서에다가 쭉 노예 매매 계획서를 쓰고 예수님께서 거기다 사인한 거야. 그 끝났어 이제. 거래 끝났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주여 제가 인디아에 가겠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그 돈주머니는 도마 손에 있고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 그 군타 포로스는 이제 군타 포로스가 보낸 아바네스 상인은 옆에 있고 해가지고 그런 그 상인 따라 이제 인도를 간 거야. 이제 인도 왕을 가가지고 그 왕궁이라든지 신전이라 이런 그 큰 건물을 공사 진행할 수 있겠나? 뭐 자금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그래 돈을 가져가서 뭐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하는데 이제 왕실에서는 일꾼들을 뭐 섭외하는가 보다. 이래 한다는데 누가 소문이 나기를 도마가 터도 안 닦고 돌도 나무도 준비 안 하고 돈을 물쓰듯하고 쓰고 다닌다. 그래 소문이 났어. 그래 조사위원회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그랬대. 가난한 사람들 다 퍼져버렸대. 부터 건축비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막 바로 난리가 났어. 이걸 왕실을 능욕했다. 이런 노예 주제에 인도 왕실을 농락하다니.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천하를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에 넣었는데 군타 포르스 왕의 동생 되는 가띠라고 하는 동생이 죽었어. 갑자기. 돌연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왕실의 건축비가 다 날아간 판에 동생까지 죽어가지고 이게 막 완전히 그냥 그 인도 왕실이 그냥 발칵 뒤집혔는데 일단 장례식 끝나고 도마라는 목소 이거 이제 처단한다. 그리고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칠 지났는데 죽었던 그 갓디라고 하는 왕의 동생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고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가니까 어마어마한 궁궐이 지어져 있다는 거라. 집이. 저 집이 어떠냐. 저런 집, 너무 좋습니다. 저 누구 집입니까? 하니까 그게 인도의 왕, 군타 포로스의 왕의 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땅에서 집을 지으면 낡아지는 집이 있지만은 천국의 집을 지으면 영원히 낡아지지 않은 영원한 집이 된다. 그래서 그 도마라는 목수가 왕실의 왕궁 건축비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준 것이 하늘의 군타 포로스의 영원한 그 왕궁을 짓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도마가 지금 사형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본 것을 그대로 가서 군타 포로스 왕에 대해서 전해라.
그래 깨가지고 이제 죽었다 깨어나서 말하니까 뭐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산토메 대성당 그 인도에 가면은 도마가 순교해가지고 죽어 무덤이 동굴 무덤인데 동굴 그 무덤 위에다가 그 산토메 그 성 토마스 대성당이에요. 산토메 대성당이라는 게 성 토마스 대성당인데 첸나이 인도의 첸나이에 있는 성 도마 산 언덕 위에 그 순교지라고 하는 곳에 물론 이건 뭐 최근에 지었습니다. 여기 1800년대 19세기인가 영국에서 이 건물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도마가 인도 순교하냐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따라서 왕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마가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되니까 힌두교 브라만 그 사제 그 성녀들이 도마를 시기 질투해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창을 찔러 가지고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72년경 AD 72년경 인도 첸나이 마드라스 인근에 창에 찔려 순간 것으로 기록돼 가지고 지금도요 도마를 말할 때는 그 창에 찔려 순교했다가 그 창이 도마를 상징하는 걸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위경 가짜 경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꾸며낸 소설 같은 거지 뭐 사실이 아닐 거다. 이랬는데요. 얼마 전에 고고학자들의 발굴해 가지고 인도하고 거기 그 파키스탄 그쪽을 통치했던 군타 포로선 왕이 실제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위경은 위경인데 인도에 간 것도 사실 같고 도마가 그러면 이 도마에 얽힌 이 도마 행전이라는 책이 그냥 누가 장난처럼 지어낸 게 아니고 사실에 기초한 기록이 아닐까 하는 해석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읽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뭐 좀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젊은 날에 읽었었는데 눈이 지금 좀 나이가 드니까 책 읽기 힘들어 그렇지 눈이 좋을 때 같으면요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다. 도마 행전. 여러분 요한 행전, 도마 행전, 베드로 행전 이게 행전들이 사도 행전 말고도요 많이 있어요 여러 개가. 예.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길게는 못 하겠는데 조금만 더 정리하면요. 48절에 그러죠.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그러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어야. 예수께서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함께 갈릴리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럼 거기 이제 목수일 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또 누가 최근에 또 예수님께서 12살 이후에 사라졌다가 30살 나타났다. 그럼 그게 18년간 어디 갔다 왔냐? 그걸 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불교를 배웠다. 또. 그런 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의 기록에 이사라는 사람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이사가 바로 예수일 거다. 그런 또 그런 것도 이제 책을 하거나 유튜브 제목을 따라하면요. 아무 보면 쓸데없는 거 또 클릭해 또. 그 클릭해가지고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거 저는 볼 때마다 신고하고 지워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그 여러분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성 영상물이 많아. 저는 아마도 내가 하루에 거의 매일같이 한두 개씩, 두세 개씩, 오늘도 아마 서너 개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유튜브 회사에서 실제로 신고 들어온 대로 가짜인가 해가지고 그 차단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조심해야 돼.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게 참 정상적인 성장이야. 지혜도 그 지혜는 내면 세계, 그리고 이제 키는 육체적인 거, 이게 자라면서 두 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럽고 사람들 보기에도 사랑받으면서 커갔다. 제가 누가복음에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누가복음을 좋아하는 편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가정, 그건 복된 가정이고 복된 교회. 사람에게 미움받고 하나님께 미움받고 그건 곤란하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누가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3장 이후는 또 카메라가 세례요한 쪽으로 카메라를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마치 극작가가 그걸 쓸 때 카메라가 이쪽 팀을 비쳤다가 쪽 팀을 비쳤다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비쳤다가 세례요한 비쳤다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3장 이후는 세례요한을 비추는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인데 읽어보시면은 다음 주일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나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혜와 키가 성장해 갔는지 잠깐 살펴봤는데, 기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도마에 의한 기록물들, 그리고 도마 행적, 이런 것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은 누가가 기록된 것만큼이라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 자라는 새 생명들이 다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